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인의 교제 두 번째 구절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어제처럼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질 때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하여 길게 적은 것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최고의 그 선물을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미 이 복음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서로 잘 권면하여 잘 세워갈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유대주의적인 도전과 율법주의적인 오해들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인생의 변화에 대해 간증을 합니다. 선교사로서의 바울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보내는 선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보냄받은 선교사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자체로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교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교를 위해 오셨고 자신이 선교사셨고 또 그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교회를 향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 성도는 복음 전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열망에 대하여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뜻을 이들도 반드시 깨달아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이 기쁜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바울의 자세, 내적 동기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열정이었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일꾼이란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고용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뜻의 미니스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과 비슷한 것을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일꾼들과 주인의 관계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은 물론 임금을 받기는 하지만 돈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여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고 이 충성을 자신의 최고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주인이 자신들을 일꾼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고 특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죽을 고비들을 수없이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귀한 직책이죠. 그런데 구약 시절에 있어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사장으로 또 모든 성도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단순히 업무감이나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자, 복음 전도하자 그러면 혹시라도 목사가 교회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나 보다. 너무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라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 삐딱한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은지요? 영혼 구원은 교회 성장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복음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죽으신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의 최고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귀찮게 여기거나 피곤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혼 구원의 목표, 목적은 복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은 이미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과 복종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개종시키는 것 또는 세례를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게 하여 순종하게 하는 것,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믿고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은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기쁘게 주님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복음을 온전히 영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영혼 구원의 일꾼으로 살아왔는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설명은 그 복음에 의해 변화되어진 사람의 실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데 불완전한데 어떡하지? 나는 아예 자격이 없나 보다 라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완벽하다면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탄성을 질러주고 막 엄지척하고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믿어보겠다라고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칠에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여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와 성령님의 합동작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뭡니까? 말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이란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듯이 실제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일들마다 선교지에서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언뜻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꼭 어떤 눈에 띄는 기적만이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듣게 해주는 것도 이적입니다. 또 우리가 말로 전할 때 대단한 논리나 아주 기가 막힌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깨달은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의 말로 전하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과 삶을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할 뿐이죠. 그런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표징과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거두는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싹이 자라거나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뿌렸는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려놓으면 누군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영혼 구원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영혼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은 개척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수평이동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점 전도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일루리곤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때까지 전도한 제일 서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김없이 전파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동네마다 바울이 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소도시들과 촌락들은 지나치는 대신에 지역마다 영향력 있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도하였습니다. 개척과 거점 도시 전도는 당시 복음의 선각자로서의 바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전해야 될 곳들은 많은데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가지고 다 그것을 전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그는 선택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세운 이 도시의 가정교회들이 나중에 주변의 온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확장성, 생명력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거점 도시에 씨를 뿌려놓지만은 그 복음의 씨는 결국에는 자라서 언젠가는 주변에 다 퍼져나갈 것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완수하였노라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 버려두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간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에 물을 주고 또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여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의 일꾼되게 제대로 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금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